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에 한 번씩 참석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놀랄 것이, 참으로 놀랄 것이. 잠언 14장 26절, 27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세면이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부터 유치부부터 장년부 또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 영화로워지시고 또 기뻐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기도에 늘 경청해 주셔서 생활의 안정과 또 질병으로부터의 건강과 또 다른 모든 계획으로부터 실현을 이루어 주셔서 좀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며 마음밭을 일구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시간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잠언 1장 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맹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의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종교 또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친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는다고 했죠. 술 취한 사람은 걸음걸이는 비틀거리고 체면이 없어 심지어는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욕설도 하고 노상방뇨도 하고 그런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죠. 뱀이 전진하려면 자기 몸을 비틀어야 가능하다고 했죠. 뱀이 몸을 비틀면서 가야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걷는 수단이 없어 배로 걸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은 왜 구불구불하는가? 흐름을 막는 저항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구불구불하게 가는 것이요. 흐름을 막는 악과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강은 곧바로 흐를 수 있었을 것이지만 흐름의 저항에 부딪혀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구불구불하게 흐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큰 강은 곧게 흐르지만 작은 강은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백성을 지칭하여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신명기 32장 5, 6절에서 그랬죠.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젊은이들 특히나 지금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라죠. 그들은 뱀처럼 강처럼 비틀어졌고 구불구불해진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겠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틀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그랬다고 했죠. 빌립보서 2장 15절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였어.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비틀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종교에 매달린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 첫째로 두려워하면은 견고한 신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누구나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찾는데 대개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종교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때 바르게 찾은 사람은 정도에 들어서게 되지만 잘못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요. 오늘날 가장 사악한 집단은 강제로 굴레를 씌우는 일단의 개신교회들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을 얽매이는 방법을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장난하고 위협하는 자들은 전문 사기꾼들이겠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돌팔이 짓을 하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절간보다 못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절간에 다니는 숫자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적은 것이.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행보로 또 그들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에 넉넉하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업도 번성하고 골프공도 잘 맞고 자녀들도 게임이나 인터넷도 하느라고 열심히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배우지 못하면서 인생은 그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죠.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했다면 그는 왜 고작 70년 내지 80년의 생명의 한계를 주셨겠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문제라고 하죠. 이 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가?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철학의 시간을 보내고 절간이나 다른 종교에다가 일생을 보내거나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요. 왜 그랬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라고 하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정말 하늘과 지옥 차이라고 하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찾지도 못했고 진리를 찾았다 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채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는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 것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곤충입니다. 하루살이는 성충이 된 후에 단 하루만 살고 죽는 것이.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러면 하루살이가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일이라는 말일 것이에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고 하죠.
하루살이가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듯이 마치 간이역을 지나가는 같은 기차를 탄 인간도 있죠. 영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영혼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인생이라는 하루살이 삶보다 더 짧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 했죠. 다른 사람 그렇게 안 살던데요. 우리 삼촌도 그렇게 안 살던데요. 우리 형도 그렇게 안 살던데요. 그것이 인간이 내일 운명을 모르는 인간이 내놓는 답이에요. 안개는 새벽에 피어오르다가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죠. 날이 햇볕이 비치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사라져버린다고 했죠. 언제 있었느냐 하듯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했죠. 하루 동안에 선박사고, 사망, 실종, 교통사고, 자살, 음주운전, 의료사고 수도 없다 했죠.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 했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더 쓰고 싶으면 쓰고 덜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죠. 몇십 년 먹을 것이 있고 지금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요. 질병, 재앙, 사고, 이변은 상존하는 것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예외자 하나도 없어요. 가장 잘 살고 있는 인생은 자기 혼을 다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매어놓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만 견고한 신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렇다. 그 다음에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했죠. 피난처는 위기 때 목숨을 숨기는 곳이라고 하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영축된 푸르강이 어디로 흘러내릴지 모를 때이죠. 홍수가 산사태를 가져올 때, 화재로 아파트와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이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랬대요. 사람들은 손이 움직여가는 것, 누가 누구를 도왔더라 그런 것만 알지요. 모르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하시는지 우리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죠. 영적인 일은 우리가 모르게 이루어지지만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영적인 일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고 영원히 사는 일이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있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튼튼히 맺는 데 있다고 하죠. 거기 시편 46절 한번 봐봐요. 시편 46편에 1절에서 3절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신 도움이시라 하지.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그렇죠? 거기 61편.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61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뜻이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라고 했다 했죠. 월터 스카웃 경이 그렇게 말했다 했죠. 이 세상에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성경이라 했죠. 자, 성경을 기록하신,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신 분이 잘못한 것이요. 기록된 성경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것, 내가 믿음으로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이런 구절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해하기에 난해한 구절들을 저버린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이신 것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이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월터 스카웃 경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했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응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었다. 소용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기 때에 부르짖을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첫 번째 아폴로를 타고 가서 달에 내렸을 때 그 황량함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개인적으로서 그 사람 좀 얼마나 고독하고 어떻게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요. 시편 121편을 거기서 외운 거예요. 내게 도움이 누구에서 올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했죠. 위기가 닥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손길이 누구인 것인가 했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만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표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고. 생기지도 않는다 했죠. 술주정뱅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해서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렀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성립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대립을 했어요. 자식 중 하나는 사업가가 되게 만들고 하나는 의사가 되게 하고 하나는 법관이 되게 한다 했지. 위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라고요. 매우 현명한 대비예요. 문제는 인간의 대비가 모든 재난을 또 재앙들을 극복할 수 있냐 이거지. 의사가 모든 병을 치료하고 죽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면 계속 돈을 버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 사업을 하면 복잡합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사는 것은 자기 재능으로 또 자기 지식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면 그 취업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도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들어 쓰시죠. 하나님께 밀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했죠. 영적인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많이 나오고 무슨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세상에 가장 바보는요. 신문에다 광고할 때 목사가 자기는 어디에서 신학을 하고 어디에서 신학을 하고 했다고 광고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 거기서 공부했다가 들어 쓰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홍보한 사람이야지. 무슨 사기 따딱해서 들어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사업을 하면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잡하게 얽힌 그러한 얽히고 설킨 끈앞풀을 풀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죠. 한 번 시작을 하면 중단할 수 없는 것도 많다고 하죠. 무수한 땀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인간과 마찬가지라든지 인간을 돌볼 수 없다 같으면 그는 신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숭앙을 받을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세상을 살아 밥 먹고 사는 것도 할 수 없다 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 그건 혼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일깨워 주셔가지고 영으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이 높은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 거, 그것이 다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죠?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그것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인정한 사람하고 기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한 사람하고 두 가지 믿음의 차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은 줄로 알라고 그랬다고 하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오른손도 모르게 하시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기대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께 묻고 어떻게 할까 하고 상담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간증하려면 한도 없어요. 간증하려면 한도 없다고 하죠. 왜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시험하려면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사람을 굶게 만드는 것이에요. 굶으면 위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쓰레기통 뒤지기 전에 위를 쳐다본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하라는 문제를 쓰시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깨우치지 못했다 같으면 그 사람은 남은 생애가 좀 고난을 당해야 된다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주셔가지고 그 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내가 없었다든지 절제가 없었다든지 그런 것을 늘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루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나쁜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무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 크락션을 누르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일본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러 가는데 위태로우니까 누르죠. 그렇죠?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도심을 지날 때는 천천히 가야 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학교 그 근방을 지나갈 때는 천천히 가야 안 그런다 했죠. 옆길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고. 이 사람이 갈 때까지. 메인 도로에서 가는 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요.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는다 했죠. 한 후두암 환자는 27년간 담배를 피웠다가 후두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담배를 끊을 것을 여러 번 계기를 주셨다고 했죠.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번면을 안 받아들이고 담배 피우다가 결국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허락하시고 병원 침대를 허락하시며 때로는 잠을 안 재우시기도 하고 식욕을 없애버리시기도 한다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도나게 만들어버리신다 했죠. 자신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선거에서 뭐 당선됐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운이 있으려고요. 난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이 땅에 그런 번세를 갖다가 종북 좌파들에게 주시지 말라고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박빙이라고 막 인터넷에서 뭐 SNS 해가지고 박빙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리게 어떻게 했어요?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20대가 많으면 좌파가 된다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버린 거예요. 투표 전날 최소한 박빙이라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50만 표는 차이 날 거라고 내가 그랬다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자를 찾지 않는다 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상 수명을 70세 내지 80세로 한정시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70년, 80년 산 거예요. 뭐 대단하고도 자랑하는 것이죠. 목에 힘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거절하고 자기가 계획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번성한 것 같지만요. 거기는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돈 조금 있다는 거 그건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었음을 인간들로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피난처를 찾을 수 없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라.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덧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 되기 때문이죠. 27절에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으로 덧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으로 덧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우리들이 가르쳐 주셨다 했죠.
샘, 단순한 샘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에요. 이 샘이라는 것은 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지.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물을 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닌데, 그죠? 어떤 사람에게 사망을 덮쳐서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망을 덮쳐서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위기에서 살 수 있다 했죠.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죠. 위기 때 위기에서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 2,000명이 탈 수 있는 것이 14,000명 타는 그 배 안에서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 했죠. 1차 대전,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이. 미군 병사가 여기에 조그마한 신약성경을 넣었는데 총알이 여기 맞은 거예요. 근데 성경 때문에 심장이 안 맞았다 했죠. 그 성경 몇 장만 뚫은 것이에요. 수많은 거 있죠. 철모에 총알이 날아가는데 머리가 안 뚫어 나갔다 했죠. 안 뚫려졌다고 했죠. 전쟁이 어떤 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데라고 하죠. 그런 데서 기적들이 수없이 난다 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안전할 거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사람의 짐작대로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보다 더 심한 뜻이 있는 거 알 수 있다 했어요. 인간의 특성은 고집, 무심, 시기, 저항.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는 죄 그대로죠. 사람이 선한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겠어요?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이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하죠.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됨이라 그랬죠. 그래야 답을 드려야지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 있다는 것만 알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건요. 그 지도하는 교사들은 잘 알아야 된다고 그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거기 서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그죠. 한 번 죽는 사람도 정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고 그죠. 그 어떻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기 때문이다. 그 길만이 육신을 입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냉정히 살펴보면 구원받은 진정한 표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도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다. 만약 거짓말했다면 그럼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우리의 성소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구세주가 있고 보물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보물하고 상을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풍부한 데서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보물을 가지고 뭘 사겠어요? 치장하겠죠. 그렇죠?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보물은 하늘에 있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염원하는 거죠. 이 점을 믿지 않은 사람도 엉뚱하게 거짓 교회를 배불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세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고 하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심판석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서게 되어 있다 했죠. 백보자 심판석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게 된다.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지 1000년이 지난 뒤에 서게 된다 했죠. 죄를 씻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에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11절 12절에 나와 있다 했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되어 있다 했죠.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들, 허망한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사람, 탐심, 기호, 취미, 아는 것 다 그렇다 했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재능을 말해주신 분이라고 했죠. 그들이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것이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가수들이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 써버렸다 했지. 우리 이제 컨덕트 했던 유임장 자매는 내가 봤을 때는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박수 받는데 안 가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보람이 있다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거부하고 제멋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 Let it go. 기억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있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들이 술에 찌들어 있던 골프채를 닦으면서 세월을 보내든 전쟁을 하든 핵무기를 만들든 어떤 지위에 오르든 정권을 잡든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인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단명한 이 인생길에서 그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해가 떨어지지를 않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을, 영국 나라들을 만든 것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홍콩, 남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을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이 점을 못 배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어떤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나
오래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 그 교회에다 기여했다는 거,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는 교회인 줄 알면서도 거기 기여했다는 건 아무런 점수도 없어요. 오히려 추궁당한다고. 너 왜 그런 거지들한테 돈 갖다 줬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죠. 이는 사람들에게 갖는 관심과는 비교도 할 만큼 강하고 큰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인간은 질병, 전쟁, 가난, 재해, 독재자, 핵무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답이에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깨달았으면 잘 배운 것이에요. 지금까지 못 배웠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것으로 배워야 된다. 인터넷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중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큰 망치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리석은 것들,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찌꺼기들, 군더더기들을 주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이 써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묻게 하시고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